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주 받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그때에 많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또 지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풍부하게 채우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요한계시록 그러면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이 말씀을 아는 자만이 풀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 저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한대. 그러면 굉장히 아주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성경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7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7 나팔 소리가 누구의 기도로 인해서 시작이 되지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8장 4절에 가게 되면, 자, 8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다가, 기도의 내용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제 불에 탈 사람들은 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불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심판이니까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이 있으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여야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한 절씩 같이 그냥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천천히.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를 닦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반석이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죠?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를 쓴다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게 되면 불에 탄다, 안 탄다? 탄다 이거예요. 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하는지 지혜를 얻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게 되면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즉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은 탈까요, 안 탈까요? 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시라고. 여러분, 돈을 길가에 버리잖아요. 개도 안 물어가요. 개도 안 물어간다고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맞아요. 필요한 만큼만 가지시면 돼요. 너무 많이 갖게 되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살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라니까요. 돈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신을 자기 집으로 드린다고요. 지하실에다 갖다 놓고 지하실에서 섬긴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집이 넓으면 저 뜰에다가 신을 모시고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 둔 곳에,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하고 불이 지나갔는데 내 집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겨우 자기 몸 하나 챙겨 나오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게 없네.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무엇으로 비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가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마지막 때의 불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 아셨죠? 그렇죠? 예,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4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공적에 따라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헛되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8장 6절의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장까지 몇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9장까지 몇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6번째.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몇 번째가 남았어요? 7번째가 남았어요. 7번째. 그러니까 7 나팔 가운데 7번째가 불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때, 노아와 약속할 때에 또 그 얼굴은 해 같고 모든 식물이 해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사건.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니까 그분이 뭘 들고 있어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지금은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코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종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넘기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말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두루마리 책 보셨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천둥 소리가 들리잖아요. 천둥 소리가 들리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잖아요. 집에 꼭 문을 잠그고 앉아 있어도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7 우레가 들린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려주시고 임봉을 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7 교회의 교인들에게 알리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은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곧 이루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 봅니다. 7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답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하셨다,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뻥치는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라니까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만 보시게 되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솔깃,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솔깃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지금 뭘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두루마리를 먹었잖아요.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드셔야 된다고.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말씀을 드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말씀을 안 드시고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주여 주여 찾으면 자기 몸만 겨우 구원받는 그와 같은 형태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입에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대는 거예요. 에?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먹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써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먹기는 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지요. 입에서는 땡겨서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어가지고 입맛은 좋은데 소화를 못 시켜.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면서 쓰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면서 쓰다. 여러분, 계속 단 거를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단 거를 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당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을 해친다니까요. 당뇨병이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배에서 왜 쓰냐 하면 내가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려니까 때에 따라서는 힘들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조금 버거워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와 같은 표현을 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비하, 하나는 승기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내려오셨다고요? 낮아짐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이제 어디로 올라가셔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누구 옆으로 가죠?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하와 승기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그 기점이 어디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이 낮아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느냐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자, 찾아봅시다. 그것도 빌립보서 2장을 가게 되면,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닮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리적인 단어인데 비하, 낮아지심. 낮아지심.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승기,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권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권세와 영광을 받았는데
언제 받으셨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이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권세를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자,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을 받으신 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면 어느 때 주실 것 같아요? 어느 때? 주여 주여 부를 때? 아니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권세를 주고 땅의 권세를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너무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가운데 쓴맛이 난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쓴바기 김치 있잖아요. 좋아하시나요? 그 쌉싸름하면서 뒤에 맛이 땡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그렇죠? 쓴바기를 좋아하니까. 예. 쓴맛 가운데 단맛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거꾸로 단맛 가운데 쓴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처음에는 쉬워요.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어려워요. 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언제가 제일 좋아요? 입학할 때가 제일 좋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거의 죽음이에요. 네,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 학교를 졸업하여야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입학하고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뒀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믿음 생활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보면 그 말씀에 익숙해지고 또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7교회 교인들과 엘파소 열린문 장로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고 그의 제자들도 그 길로 갔고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의 길을 통과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게 때에 따라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되지만 그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반드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야 만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가짜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를 오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한다. 성경 말씀에는 단맛이 나면서 쓴맛이 난다. 또 이제 쓴바기만 드시게 생겼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먹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고난과 환난의 일을 가야 돼요. 기도하실 때 나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도 주시지 말고 다 피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상도 난리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당장 당면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과 대면 예배, 이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자들 가운데에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는 위험해서 못 나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유튜브 예배 처음에는 드리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 안 드려요 이제. 이 사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시는 게 불편하지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그동안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말 좀 그만하고 쉬라고 하나님이 씌워주셨구나 생각하시면 그것도 감사. 그렇죠? 너무 손으로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 피를 씻으라고 열심히 손 닦으라고 매일 훈련을 시켜. 그것도 감사. 그렇죠?
만나면 싸우니까 좀 떨어져 앉으라고 거리 간격도 유지해주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한 군데 찾아봅니다.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5절부터 한 절씩 이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맨 끝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밝히 보고 귀로 잘 들었습니다. 또 눈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말씀 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통달하신 분이오니 아버지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사오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날마다 우리를 품어 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택한 백성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믿음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셔야 그 믿음을 잘 감당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도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않아도 됨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자리로 나아감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